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에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을 쓰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저거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정은 집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잘생긴 뒤에 얼굴이 안 보여요. 좀 더. 네,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지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자 하는 건 막 몸을 비비 꼬아도 2시간짜리 영화는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고 영화를 봅니다. 심지어는 심야 영화도 봅니다. 새벽에도 영화를 보러 갑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해요. 밤을 새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재정을 기꺼이 씁니다. 네, 우리 교회 커피 저 원두가 굉장히 좋은 원두거든요. 한번 다른 데 가서 마셔보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좋은 커피 하나 마시려면요 5,000원, 10,000원 이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일은 돈 10,000원 이거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는 인고의 고난을 갖더라도 여러분 몸매를 위해서 밥도 안 먹어요. 닭가슴살만 막 신나게 먹어요. 그러면서 몸매 관리를 해요. 식단을 조절해요. 다른 사람들 다 맛있게 먹어도 꾹 참아요. 왜? 내가 원하는 몸매를 갖기 위해서. 자, 제가 3장의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줄 서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어요. 자, 다음 사진. 이것도 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앉아서 줄 서요. 자, 또 지금 뭐예요? 어딜 뛰어가죠? 근데 여기 위에 철문이 지금 다 열리지도 않았는데 뛰어가요. 자, 이제 이 3장의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요즘에 많이 쓰는 오픈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픈런.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저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냐 하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오픈런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말이고, 올바른 영어 표현은 오프닝 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화점 문이나 어떤 상점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그것을 오프닝 러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픈런이라고 쉽게 편하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오픈런이라는 사전적인 말이 있나 이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구매를 위해 달리는 것. 명품 구입을 위해서는요, 밤을 새서라도 줄을 서요. 여러분, 그래서 줄 서는 거 보세요. 텐트 쳐놓고 줄 서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는 이 오픈런 알바도 생긴다고 그래요. 나 대신 줄 서주면 돈을 지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일찍 가서 새벽부터 줄을 서요. 밤새서 줄을 서요. 지난번 보니까 가수 영웅 그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막 손가락에 불이 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못 구한대요. 아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성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 맞춰 교회를 올까? 어떻게 하면 늦게 와서 구석에 좀 앉아볼까? 어떻게 하면 앞자리 말고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할까? 나는 한 번도 살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이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야, 이건 정말 원하는 일이다. 이거 정말 갖고 싶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야 라고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44절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다 시작. 아멘. 자, 천국은 뭐와 같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밭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누군가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알게 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뭘 샀어요? 이 밭을 샀어요. 자, 그러면 이 보화는 누구 거예요? 이 밭을 산 사람 거죠. 아마도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더라도 이 사람은 이 밭을 샀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합한 것보다도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의 값어치가 얼마란 것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이 밭을 산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 밭을 시세가 있는데 뭘 집 팔고 땅 팔고 자기 다 재산 다 처분해서 이 밭을 사는 거야? 비웃을 거예요.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들도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면 오프닝 러시가 일어났을 거예요. 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계약합니다. 그러면 오프닝 러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천국은 뭐와 같냐? 45절 시작. 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이 상인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이 보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인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상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 아무리 눈물의 세일, 점포, 폐업 이렇게 해서 눈물의 세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상인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상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의, 이 진주의 상품 가치가 어떠하는지 이 상인은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이 보석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는 최상급 진주와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 진주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합니다.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진주 중에 정말 최상급 진주가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 최상급 진주가 곧 뭐예요? 천국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도박을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카드놀이나 도박을 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자신에게 좋은 패가 들어왔어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뭐해요? 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올인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베팅하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돈을 전부 거는 베팅을 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올인도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 것, 이것을 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올인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기에 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번엔 되겠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최상급 진주를 발견한 상인,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올인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삶을 올인할 만한 것이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47절 시작. 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48절 시작.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네,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부는 그물을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를 가득 잡고 물가로 가지고 나와요. 물가로 가지고 나온 어부가 뭘 해요?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물속에 다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물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왔어요. 열매 맺는 교회의 이 그물 안에 들어왔는데 이 그물 안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든지 담배를 피는 사람이든지 노름을 하는 사람이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랑 맞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이럴 수 없어요. 누구나 초청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세 번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누가 좋아서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나는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이 교회의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의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올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천국에 못 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가에 가기 전까지, 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겉모습 볼 땐 다 막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구분된다라는 것을 오늘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세상 날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그때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오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말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지금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보이니까 이 사람은 알곡 같고 이 사람은 열심도 없는 거 보니까 쭉정이 같고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은 누구의 눈에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진주가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물과 진주는 그것을 찾으려는 마음과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보여줘도 안 믿는 강팍한 마음들이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한 마음. 얼마 전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며칠 안 됐죠. 이제 또 우리 같은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또 이제 발인까지 또 화장장까지 같이 가고 했는데 발인 새벽에 이제 발인 예배 참석하기 전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에 강단에 앉아서 이제 이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부끄러운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이 사모님 어머님이 90이 넘으셨다고 그랬죠. 90이 넘으신 분이 평생을 어떻게 사셨냐면 주님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참 주님 뵙고 싶다. 근데 몇 살까지 사셨어요? 90이 넘게 사시고 그렇게 연로하시면서 사시는 동안 그 어머님의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이야기를 익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90평생이 넘도록 90이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 뵙기를 소망하며 살다가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서게 됐네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도 되고 또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나는 정말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지. 그 새벽에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갈망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오프닝 러쉬를 하며 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살고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전히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콧바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 있게 살지도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요즘에는 SNS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요. SNS에 사진 올리고 이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점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네. 우리 가정은 뭔가?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또 좋아요가 없어. 그러면 또 거기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뭐가 어때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내 인생 만들어주시고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 살아가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나온 학교가 왜 뭐가 어때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뭐가 어때서? 그렇게 창피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창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창피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또 금을 자랑해요. 금을 자랑.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내가 다니는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야. 금을 자랑하고 있네요. 금을 자랑. 그 그물 안에 있는 자신이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금을 자랑하고 있네요. 아유, 우리 교회는 작아. 우리 교회는 이 목에다가 깁스한 사람들 그 깁스를 다 풀러버려야 돼요. 금을 자랑하지 마세요. 헛된 것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소유한 천국을 자랑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세요.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앞에 붙잡혀서 커피 한 잔을 5,000원짜리 마시고 10,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며 천국을 올인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인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 뵙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앞에, 그러니 어찌 행복하겠어요?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나답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또 대학 나왔으면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직장이 뭐 남들 보란듯이 말하는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면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최상급 진주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자신의 것을 다 걸어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이 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 어렵고 힘들어요. 예배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혹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아다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은 이들은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종교 생활로 심취함으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모으거나 어떤 이들은 높은 명예를 찾거나 어떤 이들은 좋은 스펙을 찾아서 세상에서 돋보이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돋보여서 얼마나 평생 잘 살다가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 모든 노력들은 일시적인 만족함과 성취감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과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과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찾기 위해 애쓰는 이 시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팔아 자신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를 팔아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했는지,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구별되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일찍 일어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대가 지불을 하기 싫다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올인하지 않는다면, 올인하지 않는 그 이유, 지금 이 삶에 주님께 올인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올인하지 않은 우리의 이 삶의 나중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 한 분에게 요양사가, 할머니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안 믿을란다. 예, 알겠어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고 어디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아니 할머니,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거 보니 지옥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천국은 못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중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너는 왜 그때 나를 믿지 않았니? 너는 지옥이야. 영원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올인하겠습니까? 썩어져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올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만한 나라예요. 주님께 올인한 삶이라면 주님이 우리 삶 책임지십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열정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